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목요일 4월 25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3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숫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이제 모세의 설교도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모세가 그 설교를 무슨 말로 마칠까? 이제 신명기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잖아요. 1장부터 33장까지 길게 이어진 세 번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모세는 어떤 말로 이 설교를 마칠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굉장히 많은 설교의 내용들이 있었어요. 책망도 하고 심판도 이야기하고 굉장히 많이 얘기했지만 결국에 마지막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 인생의 결론, 복음의 결론,
우리의 인생의 끝도 이와 같지 않을까. 골짜기가 있고 장애물이 있고 때때로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고 외롭고 슬프고 억울한 일이 있겠지만 우리 인생의 끝은 축복일 것입니다. 외롭고 춥고 억울한 일을 인생에 겪어왔고 또 앞으로도 어떤 힘든 일을 우리가 맞이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인생의 결론이죠. 우리 인생의 결론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과 손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과 내일 이어지는 이 축복의 말씀들을 들으며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확신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가는 오늘과 내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축복의 시작과 이유로 소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축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2절입니다.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하나님이 오셨으니 축복이다. 하나님이 오셨으니 행복이다. 하나님이 오셨으니 승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 오셨음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 3절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고 모세가 말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그 장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기쁨, 다른 행복 찾아다니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장면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는 12지파 각각에게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 가기 시작하는데요. 르우벤부터 이 베냐민까지 쭉 이렇게 전해 내려가는데 각각에게 맡겨진 사명이 다르듯이 모습이 다르듯이 받는 선물도 하나님의 축복도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참 명심해야 되죠. 다른 것입니다. 누구 것이 더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잊어버려서 비교하다가 인생 다 망쳐버리는 일이 생기는데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달란트, 하나님의 축복은 받은 사람에게 항상 최선이죠. 모세에겐 모세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겐 여호수아에게 주신 축복이 있었죠. 다르지만 각자에게 하나님의 최고였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시니까 르우벤에게는 풍요의 복이 내려지고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유다에게는 이기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각각의 한 절씩 이렇게 얘기하다가 레위에 이르러서는 예위 8절이죠. 레위를 향한 축복은 좀 길게 설명되어 있어요. 왜일까요? 레위가 좀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이죠. 이 부모님들은 이런 표현 아시죠? 모든 손가락인데 이게 아픈 손가락입니다. 레위는 실수했습니다. 잔인하게 칼로 사람들을 죽여 큰 죄를 지었고 크게 심판을 받았다가 다시 회복된 지파가 레위 지파 아니겠어요?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여러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좀 약해요. 그러면 부모님의 사랑이 거기에 좀 더 이렇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에게 조금 더 자세히 몸을 숙여 찬찬히 말씀하시듯 축복을 길게 이어가시는 거죠. 9절은 이 배경을 모르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 말씀인데 9절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부모를 보지 못했다.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칭찬받을 일인가? 이 금송아지 사건 얘기하시는 거죠. 금송아지를 숭배한 그 어마어마한 사건 때 레위 지파가 칼을 빼서 우상 숭배한 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을 깨끗이 이렇게 한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결단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칭찬하시죠.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나와 복음보다
부모와 형제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부모나 형제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섬기는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에 이르러서는 마치 이 막내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이 12절에서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되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는 말씀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이렇게 등에 업고 목마 태우고 같은 그런 모습이죠. 품어주신다, 동행하신다,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여호와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언은 베냐민 지파가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곁에 위치함으로 말씀 그대로 성취된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요셉에 대하여는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더 길게 이어지는데 축복의 양이 많고 구체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인생이 굉장히 고난이 많았고 굉장히 슬픔이 많았고 아픔이 많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가 순종하고 일어서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에서 나타난 믿음의 승리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렇게까지 끌려가고 그렇게까지 목숨의 위협을 받고 그렇게까지 감옥에 갇힌 그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이 회복시켜 가시는구나. 이 요셉의 축복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다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13절입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선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이렇게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 하늘, 이슬, 하늘, 땅, 태양, 산, 언덕 그 모든 것들에게 임하다가 또 에브라임에게까지 므낫세까지 이어지는 이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행복자로다.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은 변치 않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의 선물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지는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 아니겠어요? 그 축복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그 축복을 나눠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음을 감사하십시다. 이 축복을 더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십시다. 그리고 이 축복을 나누어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복받은 자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루벤,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에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축복을 우리도 다 받아 누리게 하시고 이 축복을 나누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물에 빠져서 하나님 잊어버리는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복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더 큰 복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